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빨간 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파란 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꼭 좀 그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좀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최고봉의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학자로서 또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데, 영어나 이제 독일어나 이쪽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명쾌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다가 보면 굉장한 최고의 참 지성인이었구나, 당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이제 그 편지를 한국말로 너무 심오하게 번역하다가 보니까 한국말 번역이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장차 우리의 마지막 때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거기에 맞춰야죠. 다소간 내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해,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죽음, 이런 것하고 좀 틀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응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내 생각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땀을 좀 흘려야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략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과 율법이지 율법과 복음의 순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에는 율법만 잔뜩 있고 계명 지키고 심판하고 이런 것만 있고, 신약에는 뭐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신약에도 심판의 말씀 참 많아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 많습니다, 신약에도. 그리고 또 구약을 읽어보면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조금 좋은 번역이 아니어서 요즘은 그대로 원어대로 씁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인데, 좁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전체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도 있지만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이 하박국이 왜 이게 중요하나 하면은, 올해 이제 2017년도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개신교가 루터의 500주년 종교개혁을 축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로마 가톨릭에서 프란시스 교황까지 축하 전문을 보낼 정도로 많이, 옛날 중세기 때 가톨릭하고는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하박국. 특별히 오늘 제가 읽었던 2장 1절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박국은 지금 의로운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 믿음은 무언가?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좋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속으로 하나님은 뭐 의뢰에 이럴 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난 이렇게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 그건 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데 하박국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뭐 모세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처음에 모세가 그런 해방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영화는 그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무력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해방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토라를 줍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준 게 시내산에서의 계약이죠. 계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꼭 큰일 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길 원한다. 그래서 준 게 토라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거를 망설여 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역사를 담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는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맺어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오해하고 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부터 이해가 되지 세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1%도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학박사를 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특수한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도 율법이 먼저 시작됩니까? 복음이 먼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불렀습니다. 이거는 복음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친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먼저 은총의 주도권이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면 산기도 올라가서 주야 뭐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줬다는 말은 단 한 귀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가 대랍니다. 우상을 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팔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걸 오늘 가르쳐서 누가복음에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복음이 그런가 하면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좋았으니까 똑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참 복된 소식이다. 라고 전했을 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처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일종의 나무하고 비교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약속이라고 하는 말, 구약엔 참 약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먼저 된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약속이.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의 약속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왜 이걸 뒤집었는가? 이 사람들은 구전 토라라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많은 계명을 써주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기록하게 하고 그 외의 계명은 구두로 전했으니까 이거는 그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적어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키게 한다. 이걸 가리켜서 구전 토라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구전 토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탈무드를 할지 그 안에 보면 구전 토라다. 그래서 미슈나를 할지 법이랄지 쭉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복음이 먼저 아니라 율법이 먼저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파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싼 논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구약,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믿는다 그러면서 구약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읽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빛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음의 빛에서 성경 전체를 소화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631라고 하는 미추보라고 하는 계명을 만들어서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이 631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631개라고 하는 61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631개가 아니라 613개인데 이 613개의 미추보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613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레위기 19장 18절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도덕질하지 마라. 상대방의 개인 재산이 소중하니까 그걸 존중하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그 가정생활을 존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계명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주었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언제 지금 풍지박살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근사하게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옆에 나라 보니까 바알도 갖다 놓고 여호와도 섬기고 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옆에 나라가 보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는 이 바알을 섬겨서 그렇구나. 바알식의 예배를 우리가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근사하겠구나. 이 사람들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힘든 책이 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의로운 자 한 사람 없다.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장 혹독한 비판을 당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눈 떠있지만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했다. 우리 바울은 가멜레아 문화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레세파들 가운데는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요. 이 힐렐 학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입니다. 힐렐 학파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60년 전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 전통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샤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마이 학파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너 오른손이 범죄 가서 잘라버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이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젤로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젤로 땅들이 예수님 당시에 무식한 무슨 칼 들고 이런 산도적 같은 강도들이 아닙니다. 샤마이 학파의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메시아 운동의 주역들입니다. 바울은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를 아울러서 종합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제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13개의 미tzvot를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613개의 미tzvot 다 지키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합니다. 트랜스폼이 됩니다. 이 썩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불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웁니다. 소멸시킵니다. 그래야 트랜스폼, 내 썩어질 건 사라지지만 내 영, 이 영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입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거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죠. 바울은 613개를 다 지키면서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죽는 자의 부활이 뭔가? 이게 바울의 최대 관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했습니다. 613개의 미tzvot를 지키면서 바울이 배웠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부활한다. 그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일반 부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부활한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니까 마르다에게 물어보잖아요. 마르다야 이 오빠가 살 걸 믿느냐 그랬더니 예,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리러 왔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일반 부활이죠. 보편 부활이죠.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그런데 이제 그땐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잖아요. 이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루터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런 거는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루터가. 개신교 전통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겠지만은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613개 다 못 지킬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614번째 개념이 있다 그래요. 계명 지키다가 못 지키면 들키지 마라. 그게 이제 614개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들키지라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그만큼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이 뭔 줄 거기서 압니다. 평생을 거쳐서 유대 학풍 속에서 부활을 배웠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미 이 부활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구나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구나. 새로운 에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차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성사 안에서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이 뭔지, 이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이 뭔지, 의로운 자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믿음으로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믿습니다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나의 의로움과 행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 믿게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단히 깨우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였구나. 나를 죽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세속적인 것들, 판단들, 교만한 것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끔찍한 이야기들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차원을 아는 사람만이 죄가 뭔 줄 알아요. 아니 뭐 세상에서 가서 뭐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인들도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화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본 사람들만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참으로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이거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요.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와서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삽니다. 어디서 삽니까? 영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전체 그 신학사상을 이해하려면 영,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피시로 만들었죠. 몸과 영혼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잖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적인 삶도 되지만 인간을 말할 때 소울이라고도 말합니다. 죽습니다.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과 혼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영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삽니다. 아파라케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나는 부활에 이르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본 바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지는 표현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이 아파라케, 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최초입니다.
전부 다 구원은 미래형으로 쓰여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확신하고 내가 구원 받는 건 틀린 이야기죠. 나는 구원 확신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뭐 진짜 웃기는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7장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너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허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고 확실한 거고 성령을 통해서 매개가 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이 나의 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이것을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피두시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영에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여러 가지 단계들로 말하죠. 단계가 많잖아요. 믿음의 단계가. 뭐 귀신도 뭐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뭐 가라지 같은 믿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피두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내시는구나. 이 소망을 내 속에 심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장차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교회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제사장처럼 형통을 누리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최초로 이들은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건 믿음이다.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실족당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피두시아,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믿음 안에 소망이 생기고 장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무처럼 거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 그러지만 목사도 열심히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볼 때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거 나를 볼 때는 좌절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볼 때는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볼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내가 결국 저도 할 말이 아담아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 말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나는 용서함이 된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나는 내 삶을 보면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 뒤처진 자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고 살아갈 때는 나는 항상 새롭게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게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선물로서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믿음, 예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에 올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는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존재로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요 복음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